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유영선 목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이 참 다양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인생을 성공과 실패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했는가, 불행했는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부 그 인생을 믿음의 관점에서 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나쁜 사람이었는지 부자였는지 가난한 사람이었는지 또 많이 배운 사람이었는지 못 배운 사람이었는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 성경은 오직 그 자에게 믿음이 있었는가만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구절들을 들여다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 27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모세를 말합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을 한 것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출애굽을 한 것이 믿음으로 한 것이다. 자, 그럼 현실적으로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노예가 자기 주장이 가능합니까?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있고 싶으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나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자신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런 선택권이 없고 자유가 없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의 속박에서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는가? 그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자, 그렇게 만약에 해석한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하나님께 소원으로 아뢰었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제가 계속 거듭 여러분께 말씀드린 기복적인 신앙, 네, 자기 신념, 자기 확신에서 나온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이 믿음으로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한 해석의 근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스라엘은 스스로 애굽 땅에서 나올 수도 없었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럴 의지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당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예였다 하더라도 그 초강대국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제공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애굽에서 사는 게 그렇게 그닥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하죠. 그 새로 등장한 바로가 그 이스라엘을 탐탁치 않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평소와 다른 2배, 3배의 혹독한 작업을 시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산의 아이들까지 모두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자, 혹독한 육체 노동은 어차피 먹고 살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신분이 노예니까 그 정도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견딜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적인 학대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지금 그 애굽 땅에서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까? 그 애굽이 아무리 초강대국이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여기를 떠날 생각이 조금도 없었지만 서서히 그 애굽 땅 이집트에게 정내미가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까? 네, 그 답을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믿음으로 애굽을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그 애굽이, 이집트가 너희가 살만한 곳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그들에게 고난으로, 핍박으로, 환난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이집트,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 나라에서 정내미가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답을 찾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 개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본문 구절을 보시면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지전능하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애굽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자기 백성을 이 세상 나라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믿음이 가리워졌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 땅만을 바라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과 나약함이 오늘도 우리를 날마다 사로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실체를 다시 한번 파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애굽 땅에서 떠날 의지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그 믿음이 주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난을 겪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점점점 이 세상 나라의 정내미가 떨어지게 하심으로 결국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진짜 가야 할 약속의 땅이 어디인가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곳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임을 확신하는 자는 오늘도 나의 이 연약함과 나약함을 내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저 나의 불가능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할 것입니다.